예수님처럼 설교를 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하나님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게 해드린 생애를 사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예수님처럼 영혼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고 바람이 아닙니까? 예.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설교를 더 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신 것처럼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하고 싶은데 항상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 가운데 또한 소망 가운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외국분이 오시면은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방언의 은사가 정말 필요합니까? 예. 정말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 제게 임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오늘은 모방의 은혜의 기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방하는 것입니다. 네, 모방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방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John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큼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겨우 흉내를 낼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전에 우리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확장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나의 하는 일을, 여기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뭐도 할 것이요, 누구도 할 것이요, 저도 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셨습니까? 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유일한 목적, 그게 구속의 경륜이죠. 그죠?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하는 겁니까? 알리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거. 왜 영생이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까? 왜 이 땅에 죽음이 왔을까? 그렇죠?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인류가, 시조가 죄를 범하게 됐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뭐예요?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뭐를 제공한다고요? 저절로 영생을 제공하잖아요. 사랑은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터치가 될 때 결코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사단은 그 품성을 오해시켰고, 그렇죠, 왜곡시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 구속의 계획, 그 계획은 이제 곧 마치게 될 것입니다. 미구에 마치게 될 거예요. 그의 영광으로, 계시록 18장의 1,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뭐 해진다고요? 환해진다고. 그의 영광은 뭔데요? 하나님의 품성,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사랑. 구속의 계획이 완성이 돼요. 그때사 그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 세상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러나 그들은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결코 지체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체되는 이유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제 자녀부터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저 같은 이 부모가 봤을 때도 내 자식이 믿음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 계획이 성취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디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 어디예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소요, 보좌예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그 중앙 가운데서 그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이 끊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차단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우리의 생애는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마르지 않는 뭐예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에덴이란 뜻 자체가 그런 것이고 에덴 동산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 순간 삶들이 뭡니까? 고상한 긴장감을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고상한 뭐를요? 고상한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연결되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사십니까? 성령으로 연결되어 사십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모시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렇죠?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삶이에요. 이적이 몸 가운데 나타나는 생애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적, 미러클. 여러분,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매일? 이적이 있나요? 정말 미러클이 있나요? 있습니까? 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적 중에, 자, 이적 중에 이적은, 가장 큰 이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변화예요. 특별히 뭐가요? 본성의 변화입니다. 품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적은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것, 그것도 이적이에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는 것,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입니다. 분명한 이적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이적은 변할 수 없는 품성이, 마음이 하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가장 큰 이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큼 집요하게 사단이 방해하는 게 또 없어요. 이 미러클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얘가 언젠가 누군가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뭡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입니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것처럼 이적이 있나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는 것, 놀라운 이적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고상한 삶, 그런 영적인 고상함을 유지하는 것, 하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이 땅은 여전히 죄가 있고 죽음이 찾아오고 사단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항상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꿈을 꾸는데, 저는 원래 꿈 잘 안 꿔요. 근데 최근에 그 꿈을 들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사단이 항상 옆에 있어. 그걸 느껴요. 제가 자고 있는데 등을 탁 치더라. 뭔가 건드려요. 근데 저는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 생각하고 그런 꿈도 꾸지만은 사단이 항상 뭐예요?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그렇죠? 순간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저는 꿈속에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잠결에 예수님, 그러니까 잠자는 중에도 뭡니까? 선악의 대중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마음에 뭡니까?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원래 자기 거였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원래 자기 거였는데 지금 사단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예, 사단에게 뺏겼잖아요. 처음에. 근데 사단이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여전히 죄가 있고 죽음이 찾아와요. 사단은 시퍼렇게 정말 살아있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세요? 사단이 먹잇감을 이렇게 매일 찾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재난과 어려움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죽음이 있어요. 원치 않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나는 너희들이 죽는 것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악인이 죽는 것을 뭐하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건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자식이 죽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게서 떠나는 것이에요. 가장 슬픈 것입니다. 우리 데이빗이 여기 텍사스 저쪽에 이제 학교, 어스틴에서 가까운 쪽에 학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8월 달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자기는 많이 울게 될 것 같다고. 처음 이제 헤어지게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사는 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죽지 못해 겨우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런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지나가는 그 시민들이 이 사람을 뭐예요? 붙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붙잡아요? 끈으로 벨트를 풀러서 꽉 잡고 두 손을 모아서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끈으로 벨트로 두 손을 모아서 붙잡는 저 손들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제발 죽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무슨 고통이 있었길래 저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시민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 그냥 건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온몸으로 던져서 두 팔을 잡고 붙들어서
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뛰어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압박이 너무 커서 자살을 결심하는 이 세상. 여러분, 저 붙잡는 저 손은 누구 손일까요? 저 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구원의 손길일 것입니다. 남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음으로밖에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일, 이 세상에서 붙잡는 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할 일 아닐까요? 거기 이 기사를 썼던 사람들이 뭐냐면 특별하게 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지나간 저 사람을 붙잡았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낯선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써놨어.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할 때 그들은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소중해서 너무 같이 있어서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의 대상이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있나요? 나에겐, 여러분에게는 붙잡아 줄 손이 있다면 그것으로 정말 복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언젠간 기회만 되면, 때가 되면 손을 벗겨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 이방인들도 저러는데 우린 피차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죠? 서로 염려해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더 배려해주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참 가슴이 많은 것이 교차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진 한 장 속에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붙잡는 자와 죽으려는 자.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지금 몰살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형편,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들을 붙잡았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임을 그 손으로 붙잡아 준 것.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디 속에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종교의식은 다만 죽은 것과 냉랭한 형식주의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장입니다. 창세기 1장도 창조도 마찬가지고 재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는 종교의식, 만약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전부 다 형식주의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냉랭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가 필요해요. 이 땅에는 정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서 뭐 한다고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가장 싫어해요. 사랑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랑은 고통을 보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났을 때요, 그분의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그 불쌍함이 예수님의 가슴에서 막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가슴을 그분의 심장이 도려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애인 듯한 그런 고통과 마음이 애렸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심장, 그분의 마음, 그분의 품성이 어떠함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바라보는 자는 얻는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 사람이 변할까?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예수는 있잖아요, 이상하게 모르게 인간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인간의 마음을, 본성을 치료하는 뭐가 있어요? 치료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품성 변화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의 마음속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의 지식, 그 율법의 은혜의 지식을 알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요? 구속의 경륜은 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살죠, 그죠?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차단되면 모든 피조물들은 빛이 차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잖아요, 그죠? 생명을 잃어버려요.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생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과학적으로도 맞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우리의 피가 도는 것,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명령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밥을 먹고 소화되는 것, 눈이 깜빡거리는 것, 그렇죠? 6초마다 눈이 깜빡거리는 것, 그 모든 것.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 코에서 바람이 나오고, 그렇죠? 허파가, 그렇죠? 호흡을 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기도,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이 기도, 숨구멍, 얼마나 정말로 정교하게 됐는지 몰라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그분이 뭐예요? 생명력을 불어넣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뭡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만한데도 그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뭐예요? 모르니까, 의식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뭐 하고요? 영광을 돌리라 한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속의 경륜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은 그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인류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성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옹호하는 것, 우리가 편들어 드리는 것, 그 말입니다. 옹호한다는 뜻이 뭐냐면 편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전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이 아닌데 성경대로 사는데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거의 사상적으로 세상이 무슨 화 돼버린 거예요? 사단화 된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단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사상을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언젠간.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품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딱 두 가지예요. 품성과 율법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율법 없이 품성이 변화될 수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사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다 이치입니다. 사랑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율법,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까? 예. 그 두 가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이 옹호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 내가 같이 있었던,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품성은 사랑이었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이 땅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이 느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치매가 걸려서 인지 능력이 상실돼 가고 있는 세상이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죠. 이 품성의 특성이 실현되는 차례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주 거민들은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은 아직 그 기쁨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편들어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같이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뭐예요? 지엽적인 것이 다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것이고요, 사단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리는 일입니다. 누구의 생애로요? 우리의 생애로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많이, 저도 습관적으로 잘 이렇게 뭐냐면, 우리의 쉽게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버릇이 있죠. 남편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남편하고 살기 전에 그 아내와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뭡니까? 서로를 조심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뭡니까? 이제 서로를 알아가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조심해요? 안 조심해요? 예. 조심성이 좀 덜 하죠. 그래서 뭐냐면 나의 본성이 나옵니까? 절제가 좀 덜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런 품성의 결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뭐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냐하면 나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뭐예요? 오해된 그 영광이 다시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차례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차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증명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돌리는 것. 누구의 생애로? 우리의 생애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권자, 통치권자를 교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원래는 사단에 우리를 주관했고, 뭡니까? 그가 사단이 우리를 주권자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치했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주권자를 교체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그것을, 그 임기가 이제 뭐예요? 만료됐다는 것을 공표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주인을 바꿨다고 해서 영원히 그게 바꿔지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뭐예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단 한 영혼이라도 뭐 하려고요? 삼키려고 지금도 뭡니까? 계략과 술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는 항상 거듭나는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거듭났지만 현재 뭡니까? 언젠가 나도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노출되어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가운데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매일 그리스도의 생애는 날마다 거듭나는 생애, 죽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뭐 하노라? 죽노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 주인으로 돌아갈 성향이 충분히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품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중단돼 버립니다. 구속의 경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내가 왜 교회를 왔다가 다니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편들어 드리는 것, 옹호하는 것이구나. 이 오해된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당신 아들까지 주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작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영생이 작습니까? 너무너무 큰데, 너무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도 중요합니다. 참 노동 중요하죠. 노동은 축복이라 했어요. 성공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돈 저축하는 거요?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 가족이 행복한 거 중요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황금 보좌에서 내려오셨을까? 제가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황금 보좌에서 내려오셨을까? 여러분, 그분은 천국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그랬죠? 예.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평화롭게 살 수 있으셨지만 그 황금 보좌, 각종 보화로 둘린 그 보좌를, 그 보좌도 잃어버린 바된 자들을 위하여 뭐예요? 그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라도, 그 황금 보좌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버리고 이 땅에 오실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오셨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아무리 좋은 황금 보좌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품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사랑엔 오점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순결한 품성에는 오점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없어야 돼요. 원래는. 이 잃어버린 지구가 있는 한 하나님의 황금 보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집사님, 혹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질문을 드릴게요. 어디요? 두바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죠? 자, 집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두바이 있으면 여러분, 집사님, 두바이 내가 다 통치하겠다. 그럼 가지고 싶으시죠? 그건 인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가서 살고 싶어. 네. 두바이의 억만 배가 더 큰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겠는데, 그 두바이. 그러나 그 두바이에서 만약에 집사님이 이 지구가 전부 다 두바이 같은 정말 그런 나라야. 근데 혼자 사시라고 하면 사실 수 있겠어요? 예, 못 살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금은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그 황금 보좌, 저렇게 아름답게 꾸며지고 금은보화로 단장된 그 보좌일지라도 잃어버린 바 된 여러분이 있다면, 이 지구가 있다면 하나님에게서는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류가 생명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상실한 세상에 생명의 가치를 정말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정말 소홀히 여겨요.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새를 많이 죽였어요. 당시에 포도원을 이렇게 잠깐 운영을 했대요. 저는 총으로 너무너무 많이 죽였어요. 너무 때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총을 그냥 쏘기만 하고 떨어지고 조종해서 죽기도 하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아, 나보다 약한 모든 것은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다. 좀 찔리지만 처음에는 죽일 때는요, 처음 살생을 할 때는 가슴이 떨려가지고 이게 조준이 안 돼요. 한 번 딱 죽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쉽게 죽여요. 예수님은 최고의 존경의 보좌에서 영광의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타락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찬이가 요즘에 공부를 좀 하는데 뭐를 하냐면, 지가 책을 하나 사가지고 뭐를 보냐면 경제학 책을 봐요. 비즈니스 세가지고 자기가 떼돈을 벌겠다는 거죠. 책을 보고 저번에는 반선 노블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책을 공짜로 한 권 다 읽고 오고, 그러면서 책을 하나 지가 또 사와가지고 경제학을 이제 읽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책을 지가 다 읽었나 봐요. 하는 얘기가, 아빠, 금을 사놓으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들은 다 페이퍼니까, 종이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돈은 금이라는 거예요. 금을 사놓으래. 돈 좀 줘라, 금을 사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너 그거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금도 아빠는 너하고는 안 바꾼다 그랬어요. 전혀 다른 말 같지만, 동문서답 같지만, 아무리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금일지라도 난 너하고 안 바꾼다 그랬어요. 얘가 침묵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전 모르겠지만, 어려워서. 왜 예수님이 저 황금 보좌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떠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구속의 경륜이 무엇일까? 그렇게 많이 듣던 그 구속의 계획, 가스 플랜이 무엇길래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때 온 하늘을 주실 만큼 그렇게 큰 사랑이셨을까? 죄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그렇게 더딜까? 여전히 이 아이들을 장악했던 그 금만 있으면 목회하는 자기 아빠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금 사놓으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 예언이 없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그걸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걸 이해시키는데 어디까지 언제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항상 만나주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러면 겸손해야만이 예수님 은혜를 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태초로부터 이 은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태양이 뜨는 것처럼 이 은혜는 인간 가운데, 인류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를 원치 않을 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구요, 여러분이요, 황금 보좌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 도저히 이 세상 기준으로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랑을 낭비하셨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벌으신 돈 정말로 고생해가지고 세상 나가서 벌으신 돈, 그게 다하게 어떤 내 하루 중에 얼마나 행복했나요? 새끼 먹기 위해서 하고, 그 먹은 것도 금세 내려가고, 배설물로 다 떠나갈 거. 제가 아무리 이 세상을 돌아봐도요, 너무 이 세상의 시스템이 이상해져 버렸어. 정말 가치가, 참된 가치가 뭔지를 몰라. 오로지 성공만을 해서 찾아가는 것. 기독교 신문에, 미국 기독교 신문에 기독교에서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좋아하지만 많이 읽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경이 한 가정에 세 권 정도 있답니다. 90%가 성경을 좋아한대요. 그러나 뭐 하지는 않는다? 많이 읽지는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좋아하지만 읽지는 않는다. 그럼 보세요. 이 말씀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뭐예요?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구속의 계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대신 대속하고, 속전을 내 피를 너희 대신에 주고 내가 너희를 사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과 우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신 성경이단 말이에요. 성경. 근데 이 사단은 마지막 때 이것을 게을리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바이블은 있으나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 그들은 남은 자손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들은 항상 외쳐왔어요. 나는 난민이다, 나는 선민이라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오직하면 블레셋 백성들하고 전쟁할 때 그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에 갖다 놔버립니다. 자기들이 지니까 이 법궤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고. 괴짝신앙, 보관신앙. 성경은 장식용이 아니라 그 말이죠. 성경은 어디에 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보관될 것인. 사단은 우리의 이목을 빼앗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곧 끝나갑니다. 다니엘 11장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산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그 사이에 뭐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장막 궁전이 바로 이 장막 궁전 세상 속에 사람이 지금 뭡니까? 다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악을 뭐하지 못한 채, 식별하지 못한 채. 인본주의인 세상, 인공지능. 여러분, 앞으로 재판하는 일도 인공지능이 다 한답니다. 판사들이 안 해요. 사단은 왜 이런 노력을 해요?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모방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닮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과 같이 살고자.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맞죠? 정말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막 궁전을 설치한 이유는 모방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방의 대상인 예수님을 뭐예요? 시야에서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빛을 잃어버린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스 이미지예요. 예수님은 가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이 그림을 잘 그리십니다. 요즘에 이제 그림이 많이 드셨어요. 굉장히 잘 그리시는데, 여러분, 그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상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경화, 집사님이 그리시는 건 풍경화예요. 그리고 인물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림의 종류 중에 이런 게 또 있어요. 사실화, 사실주의라는 게 있어요. 사실주의는 뭐냐면 정말 똑같게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 사실주의보다 더, 그림보다 더 놀라운, 더 디테일한 게 뭐냐면, 정교한 게 뭐냐면 초극사실화, 그게 있어요. 초극사실주의 그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진이에요? 그림 같아요? 사진 같죠? 그런데 이건 그림으로, 손으로 그린 것입니다.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실물보다 더 실물 같은, 이걸 뭐냐면 초극사실주의 그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류가 죄를 잃어버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을까?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이 땅에 초극사실주의로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뭐에 있어서? 품성에 있어서. 그분이 오신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요구는 바로 초극사실화입니다.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야 하는 것, 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생애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이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바로 아버지를 보여주시라, 그 말입니다. 보여주신 것인데, 아버지의 품성을,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놀라운지.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 바로 이 모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초극사실주의와. 구약의 모형이면 신약은 하나님의 품성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초극사실화된 분인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인 자니.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요? 성령은 지금 우리를 그리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셔요.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려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초극사실주의 그림으로, 예수님처럼. 자, 시대의 소망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이상은 누구와 같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품성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 해줄 수 있다고요?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으로, 초극사실주의 그림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성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방하셔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을 모방하려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정과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